예, 여러분, 강도와 도둑, 도둑과 강도. 둘 다 날로 먹는다는 점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나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둑은 되게 몰래 들어가서 빼앗아 오죠. 몰래 들어가서 훔쳐오고, 강도는 대놓고, 누가 있든 말든 대놓고 들어가서 뺏어오는 것. 좀 더 강도가 위험할 수 있죠. 그게 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는 강도 중에도 괜찮은 강도, 의로운 강도가 있다고 문학으로 또 전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홍길동과 임꺽정, 장길산 같은 인물이고, 외국의 경우도 있죠. 루팡, 쾌걸조로 같은 인물들. 그들은 나쁜 부자들, 악한 귀족들의 재산을 뺏어서 착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제자리로 돌려준다. 이런 의미의 그런 인물들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의로운 강도입니다. 그래서 의적이라고도 부르죠.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강도지만 누군가에게는 의인입니다. 이런 의로운 강도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결국 누구인지를 밝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름의 명분을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사건의 시작은 주께서 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 못하는 한 사람, 사탄이 그의 혀를, 그의 언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말 못하던 자였는데 예수께서 고치셔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놀랍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논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논쟁을 벌이는 그 첫 번째 부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조무래기가 아니라, 조무래기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좀 어린 깡패들이 동생 깡패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형님 깡패들, 좀 더 힘센 깡패들이 와서 그 어린 깡패들을 쫓아냈다는 그런 말이죠. 자잘한 귀신을 대장 귀신이 와서 쫓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말에 주께서 이런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금방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린다. 사단의 수하가 서로 분쟁한다면 사단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를 세우겠느냐. 사단도 그러지는 않는단다. 귀신들도 그러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을 하면서도 계속 보았죠. 주님의 사역 초반부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차지하고 그 소유를 나눠 갖는답니다. 강도들이 하는 일이죠. 강도들이. 기가 막힌 일이지만 강도들이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주인이 바뀌는 것, 우리 자아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 삼으실 때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구약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또 신약에 오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사단의 졸개인 귀신도 처소가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기생충은 항상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귀신도 사람이라는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처소 삼지 않으시듯이 사단도 귀신도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처소 삼으시듯이 사단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악한 영이 무장하고 들어앉은 집, 그 집에 그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의 무기를 빼앗고 결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무기를 빼앗고 결박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악한 영, 그 영혼을 쫓아내시죠.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던 자, 자기 안에 갇혀 살던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치우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악취를 몰아내십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주님이 거할 처소이니 먼저 더러운 것을 쫓으십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되었느니라. 예. 나갔던 귀신이,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가 새롭게 거할 처소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전에 있던 집에 돌아옵니다. 들어가 보니 그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놈들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전에는 귀신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8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형편이 더 심해졌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나갔으니까 됐다. 이제 악한 영이 물러갔으니까 됐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그 악이, 더 큰 악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한 놈들이 옵니다. 이전보다 더한 놈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나간 것, 잠시 깨끗해진 겁니다. 잠시 공실일 뿐입니다. 귀신이 나갔으니
좋다. 이제 평안이 찾아왔구나. 지금 청소했으니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금 목욕하고 나니 너무나 개운하고 좋습니다. 더러울 때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쾌적함,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 갈까요? 다시 먼지가 들어오고 다시 더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이라는 거, 정결이라는 거 여러분 잠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난 오늘도 회개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아닌 것, 그저 자기 방식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때때로 그런 분들은 때때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죄의 자리에 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셔. 괜찮아. 그러면서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자유를 누립니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게 자유랍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는 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뻔뻔스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뻔뻔스러움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즐거운 듯 같은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여기저기 자기가 거할 곳, 숙주를 찾아 헤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자기를 반기는 영혼이 있으면 옳다쿠나 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다가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틉니다. 자기가 나온 곳, 그때는 쫓겨나왔겠죠. 근데 가보니 비어있자 더 강한 놈들 들어가죠. 친구들까지 들어간 집, 이번에는 웬만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우리가 웬만한 은혜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 센 은혜, 더 강하고 새로운 말씀 없을까? 그러면서 그런데 막 찾아다닙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변화가 없습니다. 나름 한 귀신을 내쫓아도 아직 7이 남아 있습니다. 웬만해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이 나갔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한편이 아니면 날 반대하는 사람이다. 내가 모으는 일을 할 때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 일을 해치는,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난번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요한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기억나실걸요?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너희 반대하는 자는 너희 편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편의 범주를 굉장히 넓혀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 너무 편안하게 해주신 말씀인데, 근데 오늘은 뭐죠? 오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좀 충돌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말씀은 먼저 너희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이는 반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는 두 번째고, 먼저 너희의 입장을 선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여기서 너희는 그냥 흐지부지한 너희가 아니라 내 편에 선명히 선 너희일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너희일 때만, 확실히 예수 편에 섰을 때만, 그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일 때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입장을 선명히 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예수님 말씀 중에 나쁜 거 없잖아. 난 예수님 반대하지 않아. 난 교회 반대하지 않아.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교회 박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호의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주의 자녀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겁니다. 주님은 사단의 세계를 무너뜨렸으니 이제 너희가 입장을 표명하라. 나와 함께 할 테냐? 아니면 애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냐? 왔다 갔다 할 거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속을 밝히라고, 소속이 어디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겁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어서 입장을 표명해라. 작정을 해라. 빨리 결정 내려라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거 볼까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말합니다.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장을 선명히 표명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다니면 좋지. 좋은 사람 만나고 즐거이 지내면 좋잖아.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뭔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따로 모이고 교사가 따로 모이고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만나고 그들끼리 모이는 교회,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정치색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런 곳 아닙니다. 예수의 일을 함께하는 자, 예수께서 힘쓰시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강한 자, 성령이 아니시고는 나의 집을, 나라는 자아를, 나의 존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예수의 영만이 귀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집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청소 마친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내가 말로 계속 결단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탕감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빚 탕감받은 사람이 새 삶을 다 살까요? 빚 탕감받고 또 빚집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용서해준다고 그들이 용서받은 자답게 살까요? 그런 분도 있죠. 더 큰 죄 저지르고 이번에 왜 용서 안 해주냐고 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주께서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으는 일, 생명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해치는, 반대하는 사람이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지 않은 채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주님 편에 서느라 오해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비난도 받아본 사람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느라 애써 보기도 하고 모함을 듣기도 하고 무시도 당해보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와 함께 주님 하시는 일을 함께하고 주님이 생명을 모을 때 함께 모으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우리 나무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님들 모두 그리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또 한 부류, 논쟁을 벌이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하는 부류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입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 귀신의 나라를 말씀하지 한 여인이 큰 소리로 그러죠.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다 하고 소리쳐서 말합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답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를 벤태, 주께 젖을 먹인 여인 마리아죠.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복되다 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공동 번역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되다는 행복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행복한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행복하다면 우리는 왜 안 행복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지키지도 않아서 안 행복한 거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닌데 나는 지키는데도 안 행복한데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틀렸어? 내가 틀린 거 아닌 걸까? 틀린 거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사는 걸까요?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못 만나고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낸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걸 알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서 하실까요? 아니면 의로운 강도들이 홍길동이나 쾌골조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당당히 가서 하실까요? 강도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과 죄를 품을 때 주님이 정말 강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빼앗아 가시려고 하니 우리가 주님을 강도로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주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주석에 보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제압하는데 손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끌어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강도인 양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이 빼앗은 모든 것을 다 찾아와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건만 그 자리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예수의 영을 거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청소를 마쳤는데 겨우 악취를 빼내고 겨우 먼지만 털어냈을 뿐인데 그 다음 스텝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단을 결박했는데 우리가 자꾸 사단과 함께하려 합니다. 약탈하고 피폐하게 하는 사단에게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의 영에는 자꾸 불편함을 느끼고 밀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삶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 그게 바로 그 삶이 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십자가를 거부할 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힘든데 이상하게 평안해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좋습니다. 점점 손을 펼치는데 도리어 부유해집니다. 너무 놀랍죠? 점점 너그러워집니다. 주를 위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날 위해 손해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일에 성심을 다하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았다. 내가 다 안다. 날 위해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빈집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를 채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연자 안에 예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자아는 놀라운 참된 자유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내 눈을 바라보며 평안을 느낄 거고 나를 궁금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빈집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아 안에 말씀으로 예수의 영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남은 삶,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악을 쫓아내시는 주님, 우리 안에 더러움을, 그 먼지를, 추함을 쫓아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악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주와 함께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